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51강입니다. 151강 제목은 어느 날 만성 중이염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만성 중이염이 없어졌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제 뒤에 저 산, 저 아파트 앞산인데 저 산을 보십시오. 겨울에 황량했던 나무들에 이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나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저기가 완전히 초록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되고 5월 되고 6월 되고 하면은 저기는 완전히 초록의 동산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의 믿음이 저 실록처럼, 저 새로운 잎사귀처럼, 그 겨울에 바짝 메말랐던 죽은 나무처럼 보였던 저 나무인데 말이죠. 새 봄이 돌아오니까 저기서 뭐가 올라와요? 새로운 싹이, 새싹, 새 잎이 막 돋아나는 거죠. 그래 점점 파래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녹색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질병 치유의 믿음이 저 녹색의 새잎처럼 힘차게 솟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아주 깜짝 놀라 중요한 치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10년 이상 중이염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만성 중이염이죠.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이 만성 중이염은 고치기 힘듭니다. 이건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 아마 평생 만성 중이염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목사님 말씀하면은 아침에 세수만 해도 그러면 어떤 물방울이 귀에 이렇게 튀어 들어가잖아요. 세수만 해도 물방울이 튀어 들어가면은 그냥 귀에서 고름이 줄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물하고는 원수라.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환자 입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환자만이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건 병에 걸려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말이죠. 중이염 수술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그만 뭔가 잘못됐는지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이런 중이염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 모양이죠. 옆에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말이죠. 수술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이미 추 메시지를 들은 대로 나는 수술받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걸 원하시겠나? 아면은 병은 걸릴 수 있는데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깊이 생각했다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낮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중형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평생토록 말이죠. 아니면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봤다 합니다. 무슨 결론을 얻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병이 걸렸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고서는 그 결론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야무지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뭘 생각했는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이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그 헛되면 되겠느냐? 아니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건 분명히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영화도 봤고 성경에 기록해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그 헛된 일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 말씀이 맞지 않는가? 주님께서 나음을 받았다면 나은 거 아닌가 말이죠. 어떻게 그걸 안 믿어가지고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것이 헛되게 돌아가게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걸 이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걸 묵상해 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귀에서는 누런 고름이 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고민이 되는데 무슨 고민이 되는가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자기는 말이죠. 자기는 지금 귀에서 고름이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고름이 나오는 현상과 현실, 지금 고름이 나오는 현상과 현실과 치유가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이 목사님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을 들기로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짐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지 딴 소리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때부터 이 목사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름은 늘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은 거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중염은 나은 거라고. 고름이 줄줄 나온 거? 그건 헛된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그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그것을 갖다가 짓밟아버린 거, 믿음으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일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만성 중염은 나음을 받았느니라. 나음을 받았느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단 말이죠. 고름이 나오든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영인 나는 하나님 말씀 편을 들겠단 말이야. 그는 고름이 나오면 고름을 닦으면서도 속지 않았어요. 고름을 닦으면서도 전혀 그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했습니다. 예수가 저쪽에 맞음으로 내 만성 중염은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름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아주 고름이 다 말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샤워를 해도 상관없고, 이제 목욕을 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고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질병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목사님은 치유받는 길을 터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길을 터득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되면요, 그걸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병이라는 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진리를 모를 때는 병이 겁나고 두렵하지만은 한번 하나님하고 통해가지고 말씀과 통해가지고 치유받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병은 내 발밑에 밟아버릴 존재지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다고 이분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리기 전에가 힘들어요. 근데 열리고 나면은 아주 환하게 길이 쫙 열리는데 그게 눈이 가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게 문제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도 고치기 어려움, 의사도 약이 없다고 그러고 못 고친다는 이런 어려운 병을 어떻게 무슨 수로 고치냐 이 말이야.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나 아니면 전능하지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이야, 뭐 별별 말은 하면서도 실제 내 병을 고칠까? 아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안 믿고 싶어도 안 믿겠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것 저런 걸 듣게 해가지고 그걸 확신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사복음서에 그 사회 가신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 친구에게 있는 모든 성경 말씀과 또 주님의 바친 십자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가만히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뭐요? 치유의 답이 보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솔직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구약 말씀과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십자가와 또 이런 서신서의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 특별히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정상적인 사고하는 사람이면 다 이건 알 수 있는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말이죠. 교회에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가지고서는 치유는 지나간다니 은사는 끝나느니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헷갈려가지고는 이 말씀을 100%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하고는 그런 쪽이 있다가 우리 혜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만성중이염, 평생 지고 가야 될 만성중이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에다 황금 덩어리를 놓고서도요, 그걸 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혜긴 목사님과 성경 말씀과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치유의 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치유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치유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 149강에서 무슨 강의했습니까? 믿음의 말씀에 의한 치유 비법, 믿음의 말씀에 의한 치유 비법을 강의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100만 불짜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실천편을 말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치유의 완결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트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확 박혀야 됩니다. 확실히 박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누구 용한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안수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전국에, 미국에 어디 가면 치유받는다더라. 그게 가가지고 안수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거듭난 신자가 각자가 자기 자신의 병을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낫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케네스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병 고침 받았고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씀 계열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특별히 뭐 안수받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도 아니고 초대교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남이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케네스 목사 만난 게 축복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안수해 준다, 저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 저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거기 다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행복하고 저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증거를 오늘 대고 있잖아요. 증거를. 이 목사님도 처음에 이런 건 몰랐어요. 근데 케네스 목사님을 알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믿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강의를 1강부터 쭉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제 말씀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질병은 우리 평생토록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치유받는 방법을 알면은 끝나준다니까요. 그러려면은 1강부터 차근차근 150강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 책임 의식을 갖게 되면요,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너무 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그만 불편하고 원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 사방에서요,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린 자마다 전부 다 죽겠어요. 죽게 됐어요. 물린 자마다 쓰러져가지고요, 피를 통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속하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 메시지를 듣고 노뱀을 쳐다봤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 다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린 상처를 보면서 아빠 죽겠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 장대의 노뱀을 쳐다봐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불뱀에게 물린 상처를 보고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맞습니까? 선택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쳐다보면은 사는 거예요. 지금 노뱀 물려가지고 지금 목숨이 지금 호흡이 깔딱깔딱 한다 할지라도 탁 쳐다보면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쳐다보는 게 믿음입니다. 쳐다보는 게 믿음. 그 쳐다보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쳐다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즉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한 명은 예외 없이 다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만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약성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3, 40년 전에, 이게 베드로서 기준으로 하면 3, 4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소아사 성도들 너희들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그 장대의 노뱀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대의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지만은 신약시대는 뭘 바라봐요? 지금은 장대에 노뱀이 없잖아요. 지금 노뱀이 없어요. 노뱀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있다는 말에 말씀이 있어요.
그 노뱀은 지금은 없지만은 베드로전 2장 24절 말씀이 노뱀이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듯이 십자가 예수가 채찍에 맞아서 너희는 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성경책의 말씀을 보고 믿고 입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 이 말씀 보니까 나는 다 나았구나. 내 병은 다 나아버렸구만. 내 암이 다 나아버렸어. 아, 나는 암이 굉장히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 말씀에 비해보니까 암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암이 다 나아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준 거는 마인드만 바뀌면은 치유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유를 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병의 증상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귀에서 막 누런 고름이 나와도 그거 상관 안 해요. 너는 끝났어, 임마. 너는 뿌리부터 너는 말랐어. 너는 저 뿌리가 잘린 거야. 어? 그렇게 여러분 말해야 돼요. 막 두통이 아프고 별별 증상 나와도요. 너는 끝났어, 임마. 너는 끝났어, 임마.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절 말씀처럼 하늘 보호자의 주님과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 담배꽁초 밟는 것처럼 여러분 발 밑에 밟아버려야 돼요. 너는 끝났어, 임마. 너 딴 사람한테 가 물어봐. 딴 사람한테 가봐. 나하고는 끝났다, 너는. 이미 질병은 나하고 계산이 끝났어. 너는 나하고 끝났어. 가.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병의 증상을 속지 마시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믿지 않냐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죄도 없잖아요. 잘못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우리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대신 값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이 헛되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거 헛되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게야말로 큰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을 절대 무효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감격스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질병을 낫게 해줄 주님 채찍에 맞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는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여러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칭찬드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요엘서 3장 10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러나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고 말한 것은 그 믿음의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상 얻었습니다. 이미 그와 아내 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강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말씀 붙여봤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 말씀 붙여봤다 이 말이에요. 몸의 증상은 좀 힘이 빠지고 임신할 수 없는 모습이죠.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미국에서 해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 배울 때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요. 심지어는 복음지 있고 안 했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백과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병 대신 생명으로 이어지는 치유를 택했습니다. 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병 대신 생명으로 이어지는 치유를 택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내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믿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고 믿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바라보라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24절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노뱀을 쳐다보듯 내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병에 떠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노뱀을 쳐다보듯 내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병에 떠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바라본다.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유리창에 벽에 사방대 이 말씀을 적어놓고 크게 프린트해서 적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고백 선포하시고 운동할 때마다 고백 선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가르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49가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 모두 치유받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랭모 목사님의 치유의 문의연 12가지 비결, 또 저의 책 하나님의 치유성공 49년 이렇게 고백하라, 이런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발송해 드립니다. 이 책은, 이 두 책은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중에는 없습니다. 꼭 이것을 구입하셔서 모든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